고백합니다. 이 죄종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주님께 고백합니다. 설하나 까딱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사오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의 몸을 수급하여 주님의 백성들 이제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들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비가 오고 멈추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다. 비가 오고 멈출 때 흑구름이 역사, 바로 어둠이 역사하는 바로 그 장소. 바로 오늘 에스겔서 1장에는 에스겔 선지자 자신이 제사장의 신분이 갖고 있으면서도 포로의 몸으로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선지자와 생각과 다른 그 타락하고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이 임해오는 그 장소, 주님은 에스겔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대아 땅 그 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바로 갈대아 땅 그 발강가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흑암이 역사하는 곳이며 우리가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역경에 있는 그 장소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장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부음이 붙지 않을 것 같은 그곳. 바로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바라봄의 법칙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며 바로 내 길은 너희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바로 주님은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북방. 이 북방이 어떤 것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볼 때도 주님께서 에레미야야 너가 보혜, 예, 보혜입니다. 바로 가마솥이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서 보이는 것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는 바로 어둠의 영 사단이 북방의 그곳에 자신의 보좌를 올려서 하나님과 비고자 한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1장 4절에서는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고 합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무엇이겠습니까? 폭풍과 큰 구름은 환난과 역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며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본고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은 이 법칙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오는 그 저처가 어찌하여 이렇게 바로 어둠이 역사하며 고난과 고통이 역사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은 바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흑암과 어둠이 역사하는 곳이다. 내가 눈을 뜨고 보니 그것은 바로 흑암 중의 보화예요. 바로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다. 아멘. 에스겔서 1장은 바로 그렇게 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에스겔서 47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생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
성전 문지방에서 나는 물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예수의 보혈의 물입니다. 아멘. 그 성지방의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성전을 온전히 다 돌고, 그리고 그 물이 바로 발목과 그리고 무릎과 허리와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건너지 못할 창이란 물이 되더라. 아멘. 그리고 그 물이 바로 사회로 흘러가더라. 아멘.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어있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며 그곳에 엔겐데서부터 그날이 이르기까지 바로 그곳에 서 있는 어부가 있어. 그 어부는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바로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바로 많은 것을 얘기하죠.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일터에 갔다가 자기가 노가다에서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그 꼭대기를 베고서 한번 봤더니 그곳에 바로 걸려서 나오는 것이 보물이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보물.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큰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는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 이런 쓰는 이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장소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내 쓴뿌리로 말미암아 얻은 일이 바로 요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알아요. 이 세상이 타락한 것은 바로 남들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가 바로 발생되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국회가 정상화가 안 되며 정치 예산과 경제와 모든 7산지 영역 가운데 그 가운데 역사한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로 알아요. 그때야만이 이 에스겔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뒤에 걸려있는 바로 이런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이것은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합된 관계입니다. 주님은 그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바로 십자가는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는다. 바로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각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그 하나하나 주님이 만드는 그릇 가운데는 뜻이 있으며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바로 세상에 나갈 때 어둠이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 속에 빛이 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그 첫 페이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큰 소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계신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 신학은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신칭함을 십자가인지 에스겔서와 무고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역사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원인과 목적과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과 권세는 무엇인가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와 성령의 불의 분별의 생명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과 에스겔 1장의 말씀은 무엇인가? 기도문은 이 세상을 초월한 가장 강력한 기도인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요성훈련법인 LCS는 기도문 안에 감춰진 십자가의 영광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신부들을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다윗의 영광의 장막의 중보자로 세우는 십자가의 영성훈련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훈련을 하러 왔습니다. 십자가 영성훈련법 LTS. 이 LTS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인데 왜 이렇게 십자가를 배워야 되는가? 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바로 그 주기도문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바라보는 목적이 바로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 영성훈련법 LTS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지고 살아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세운장부터 다 이뤘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승리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승리하고 상관없이 나는 왕따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루어놓은 십자가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바로 그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실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의 방문을 통해서 그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그 잉태할 때도 그에게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얘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의 주인공이며 그리고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뭔가 번쩍번쩍하는 것. 아멘. 이 번쩍번쩍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죄종이 바로 그 목사로서 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기적의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소유자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임한 것. 단 한 명이라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 목적은 종교형을 깨뜨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초월하는 하나님. 나는 전등하신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고대에서 이 죄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이요. 저는 그때 기절하고 말았어요. 쓰러졌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제 안에서 수없이 많은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암환자를 치유하고 가정이 파탄한 자의 가정을 그 회복시키고 그리고 물질이 가난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가난을 해결하며 주님은 그 완전히 세상에서 볼 때는 맥가이버였습니다. 완전히 초능력자였어요. 그러나 그거 이상이지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라도 그려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답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바가 치밀어 오르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제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인 것은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 능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고와 철학과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에 들어와 보니 엉뚱한 말을 합니다. 죽으라. 아니 내가 죽을 것을 내가 그냥 죽으면 되지. 어? 열심히 훈련받고 공부해야 되나? 그래야 안 돼요. 왜 기독교의 생명은 죽어야 된다고 할까요? 왜? 거기에는 뭐 어떤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얻어터지고 죽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기 생명을 버리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버리면 되지 십자가까지 가서 버려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우리가 듣고 말지 그러면. 그러니까 엉뚱하게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 죽다 보니까는 요번에 또 그 메시지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 중학생하고 그리고 아내를 죽였다고. 아멘? 근데 보니까 사이코야. 그 얼마 전에 또 있었습니까? 자기 남편을 10년 동안 죽인 다음에 고무통에다가 가둬놔갖고 족구를 만든 여자. 아멘? 아니 죽였으면 죽였잖아요. 족구까지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멘? 그러면 세월호의 사건입니다. 네? 바로 세월호의 그 마스코트가 되어버린 유민이 아빠 김양호 씨. 아멘? 그리고 우리 그 정치인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똥 오줌도 못 가리는 상태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봅니다. 1번, 삼층천의 영광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됐습니까? 다른 데서 돌아가시면 안 됐습니까? 십자가. 도대체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아십니까? 십자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니까는 어떤 사단 마귀 귀신들이 나타났지. 십자가를 붙들고 여기 있으니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아멘? 물론 상징적인 그 십자가에도 능력이 나갈 수 있겠지만은 십자가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원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의 본대로 발생된 사건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파괴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일신천의 하나님의 사단 마귀 귀신들이 죄대로 말미암아 죄악의 장애를 생겨 막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능력과 권세밖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 땅에서의 권세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첫사람 아담의 불종으로 말미암아 파괴하게 당하고 막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말미암아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진천의 하나님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을 읽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3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어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이지 못할 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이끌려갔다는 셋째 안, 아예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셋째 하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셋째 하늘을 잊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서만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권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을 갖고 사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바로 너희가 이제 깨달아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곳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둘째, 아멘. 우리 인간들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하늘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밖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 때 보면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여, 제 마음의 어둠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해달라. 그때 주님께서는 제 영혼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제가 주님을 만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찬양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천군 천사가 오더니 저를 바로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어떤 수갑이었냐면 제 오른손과 왼손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꽃, 사론의 꽃을 잡고서 하늘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루 종일 손 들고도 힘이 안 들 수 있냐. 그것은 주님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서 제 영혼이 제 육체를 이탈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참 이가가 아닌가. 이 수공적 비교는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한다. 어찌 육체를 이탈하니? 당신 죽었냐? 당신의 그 몸뚱이를 놔두고 당신의 영혼이 어딜 다른 데를 가다니? 도대체 어디를 간 거냐, 당신의 영혼이? 제 영혼이 바로 제 육체를 이탈해서 위에 삼층천의 가운데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천군 천사들이 가득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인간 세계에 있는 제 영혼을, 제 육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멘.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데 그런 시간을 흘러갔지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제가 인간 세상에 왔을 때 거의 차량이 끝나갈 때더라고요.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30분인가 40분이었지만 제가 육체를 벗어나서 제 육체를 보기로 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실존하는 세계는 인간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가 실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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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십자가. 아멘. 주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바로 운명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 현장에 사탄마귀 귀신들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온갖 잡동사니의 역사를 했지만 주님은 바로 그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풀어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십자가 밑을 지나가던 바로 유태인들과 많은 자들이 머리까지 흔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그 장소에서 내려가.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같이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용서, 십자가는 화해. 막혀있는 담벼락을 허무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얘기하면 그들은 반항하며 바로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기 십자가. 그렇지. 그들을 대적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바로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길 것이고, 그리고 비판과 판단하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판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같은 나라 양심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완전한 사랑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완전한 퍼펙트한 사랑을 저에게도 이루어 주셨소서. 아멘. 우리는 화해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벽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그 십자가에, 그 고난의 십자가로 붙드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만이 내 안에 역사하는 어른들이 되거든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길이 밝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밟으십시오.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말미암아 막혀있는 그 십자가, 그곳을 열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완전히 갔죠. 두 번째로,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2장에 있는 바로 십자가에 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칭찬의 하늘에는 십자가의 목표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 같은 칭찬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마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자수상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자신의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이 삼층천에 관한 영광의 계시요, 이것이 십자가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망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 66권도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로 타락하고 멸망당할 때 그는 자신의 민족과 국가를 향해서 예언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21세기의 우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아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 66권에
대주제는 바로 산층천의 영광. 하나님께서 천지를 맨 처음에 창조했을 때 모세의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언제나 그 아담과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와 함께 길을 거닐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밖으로 내어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 하셨냐면 그들을 밖으로 내어 쫓으시면서 그들의 근본된 주지를 갈게 하셨는데, 아멘. 근본된 주지. 이 근본된 토지가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다음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바로 천국의 비밀인 네 가지 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가지 밭들이 바로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에 관해서 바로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기를 바로 경륜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경륜에도 비밀이 있다. 그리스도의 경륜에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비밀이 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에 관한 모든 계획은 퍼펙트하다. 인정합니까? 여러분들에 관한 계획은 완전한 거야. 그러나 그것을 그냥 주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야.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보이는 현실대로만 얘기하고 현실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아멘. 아멘.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아멘.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미 여기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를 주세요. 삼성 걸로 주세요. 그러면 미친놈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환경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강구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 그것을 이루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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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렵니다. 아멘. 우리 고석균 안수집사, 우리 최은정 집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다. 인정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지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것을 작정하셨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고 현실 속에서 역사를 흑암을 바라보고 그것을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다. 아멘. 죽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야. 그렇지 않으려면 믿음을 가져라. 뭘 가져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 현재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된단 말이다. 그러나 수없이 이 메시지를 던져도 깨닫지 못하고 현실만 얘기하고 있는 자들이여 깨달을 붙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현상을 갖고 계속 말한다면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하나도 없지만 바람이 새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면 뭘까요? 뭡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분? 생명. 왜 우리는 기독교를 믿습니까?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야 된다. 아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봐요. 아멘? 그때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는 사랑. 그리고 그것이 절망과 낭만. 흑암의 역사는 바로 그 현장.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가장 은혜가 높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 아멘. 바라는 것.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바로 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을 때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본 만큼 주리라. 그러나 바라보질 않아. 현실에 있는 걸 얘기할 뿐이야. 현실을 얘기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 있는 바로 이 1층천에 인간은 이 물질 세계만 갖고 얘기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 너희는 내 걸 갖다 쓸 수 있다. 내가 다 이뤘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그것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세상 같으면 돈을 주고 갖다 쓰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쓰는 돈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용하신 돈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돈, 그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 바라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영광.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꺾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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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해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보면은 3층 편에 가는 계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사야서 2장에서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산이 뛰어나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이걸 가장 비유는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기적이 아닐까요? 과연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걸었던 것은 어떤 원리입니까? 그것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첫 번째는 걸었지만 두 번째는 바람과 폭풍과 파도를 바라봤어요. 그때는 그는 바로 바다 속에 빠졌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는 바다를 밟고 가십니다. 아멘. 주님이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감사경 기쁨 담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 고난을 보고 제자들이 죽기 살기로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에 바로 노를 지어갈 때 저 멀리에서 바로 흰옷을 입으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뭐 남양실이라는 거지. 금요가 나타난 거야. 저는 어릴 때 금요 그거 잘못 못 샀어. 내 눈깔 내라. 내 팔다리 내라. 그러면서 어디 화장실도 못 가서 우리 조교구 나와서 가서 야 화장실 같이 가자. 아니?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제안을 했으니까 귀신이 안 무섭더라고. 아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귀신을 보고 바로 두려웠더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더라도 두려웠더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 내리라. 아멘? 그때 바로 베드로가 주님이 이리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건너가잖아요. 네?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4장. 그러니까 22절부터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자기가 자기가 우리를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를 힘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이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서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소리를 내어 저리로 세우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데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가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놓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이 오라. 아멘. 오라. 얼마나 먼저 보고 오라. 아시니? 베드로가 물 위로. 아멘. 이것이 바로 뭔 얘기예요? 여기서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흑암과 어둠이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상징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과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발 앞에 발피는 바로 그런 아무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내 생각과 바로 그 내가 가진 생각이 이 땅에 있는 환란과 역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다에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요. 고난은 잠시. 아멘. 고난을 바라보는 중. 아멘. 사단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기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아멘. 바로 욥기서라든가 그리고 바로 그 스가랴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참으로 아이러니아 말씀이 나오는데 어찌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곳에 사단이 껴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나와서 바로 주님이 욥을 바로 칭찬하는데 욥을 봐라 이러한 자가 없느니라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바로 뭐라 하냐면 괜히 욥이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다 가져오고 싶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멘? 무엇입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참소하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자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죠. 아멘? 아멘. 욥은 마침내는 모든 역경을 이겼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더욱더 은총을 받았다. 고난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고난이 진짜 고난은 생고생이 되기도 한다. 아멘? 다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바라볼 수 있다. 베드로 하나님의 모든 바라본다. 바다 위를 걸을 것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에 빠져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여러분은 믿는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은 혹시 그러나 역시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얘기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이라 예수를 얘기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본다면 이 땅에는 아무리 큰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고난을 이길 수는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그 그림입니다. 아멘. 3층천의 영광에 있어서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이 망강이 있다면 우리 앞에는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줍니다. 이것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모세의 선물이다. 아멘. 아멘. 앞으로 하나씩 더 배우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내용이고 넘어갑니다. 2번. 자기 십자가의 영광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 십자가의 말씀하시는 자기 자기 십자가의 역사. 과연 그러면 자기 십자가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입니까? 아멘. 주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자기가 가진 것을 완전히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읽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 1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 저주에서 순상을 이런 바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주하여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이것이 십자가의 축복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로마서 4장의 25절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왜? 여러분을 의롭다 생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죄가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읽기 바랍니다. 이 칭천의 영적 전쟁에서 이 승리의 방법에 관해서 알려주신 것의 바로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 신앙의 본질의 생명이 십자가입니다. 정확한 앞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의 말씀으로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칭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의 역사는 이 칭찬의 영적 전쟁의 역사입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 아멘.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 십자가를 피해서 지금 이 순간 같이 도망다니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는 또 안 돼?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할까? 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더 깊은 말을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적인 말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왜 내려놔야 될까? 그렇습니다. 잘 읽어봐. 서랑감. 이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 최고의 문제, 선악. 여러분, 선악과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악과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교류와 진정. 외나무 다리에서 피할 수 없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에 보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서 인간 세상으로 인도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라다와 카바스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지계의 사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담이 부르는 곳마다 그 이름대로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하는 다윗상막의 영광의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의 실제입니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대로 됐다는 것은 아담의 말이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어떤 사람은 바로 이곳에 왔을 때 암 환자란 그들에게 이 질병이 바로 머리는 맑아요. 암덩어리 사라져라. 왜 암이 사라질까요?
암덩어리가 누가 내려? 그리고 장님이 눈을 떠. 진짜야. 아멘? 아멘. 그리고 가난병이 가난에 떠나버려. 왜? 그때 선포되는 말, 어느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될 때 주님은 이것으로 존재를 통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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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임하는 곳에 흑암이 있을 수 없다. 아멘. 아멘. 그러나 아담은 그것을 잊어버렸어. 아멘. 누가복음 4장 6절. 누가복음 4장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주노라. 바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겁니까? 사단 마귀가 바로 주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왜? 어떻게 해서 사단 마귀에게 이 모든 것이 떨어졌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읽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인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영광으로 축복한 첫사람 아담을 바로 주님이 축복하신 다음에 이끌어준 자세, 선악과에 있는 자세다. 아멘? 아멘. 선악과. 그 선악과에 갔을 때 너희가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선악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럼 뒤로 36개로 툭 갈까? 36개? 뒤로 돌아서 도망가는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미스터리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아멘. 믿음이 온다.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 39 누가복음 9장 23, 24절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품으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너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럼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의 생명을 버린 자는 살리라. 아멘. 이게 선악과야. 아멘. 선악과 앞에 가서 여러분이 선악과를 까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그것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럼 왜 선악과를 인도했을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밤 12시까지 늘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하다가 교회 밖으로 나왔는데 그곳에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앉아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왜 이 늦은 시간까지 잠을 못 이루십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 하는 말이 뭐냐면 저에게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어서 그랬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셨더니 우리 그 이현 목사는 아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에 갖다 놨을까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에게 그것을 모르다니 저 어떻게 하겠어요? 저 모르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그럼 이빨이 쏙 빠지고 제가 좋아하는 깍두기도 먹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면서 그 음식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래도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는 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니 너가 이게 선악과인 걸 아니?
그게 선악과였어요.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흑암 모든 세력 속에서 바로 내 것을 내를 놓는 거예요. 아멘. 선악과 여러분들 아멘.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